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그 라틴어로 설교문에 써놨는데요. 졸라 피데, 졸라 그라티아,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제시하면서 당시 가톨릭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토의를 제의했던 것이 1517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 500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한 두 차례 있었어요. 하나는 BC 587년에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렇게 파괴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해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AD 70년에 다시 복구되었던 그 성전을 이번에는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역시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예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587년 기원전 587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도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고가 됐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혁하실지,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번의 그 사건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AD 70년에 교회가 파괴됐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교황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됐어요. 이 교황이 정치까지 관계하면서 국왕도 교황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가톨릭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도대체 지금의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95개의 조항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건 진짜 말이 되는 일이 아니다 하면서 그때 상황을 95개의 조항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 95개의 조항 가운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가장 그 뚜렷한 것은 면죄부라는 거였어요. 내가 죄를 많이 졌지만, 그러나 내가 돈을 가지고 내 죄를 면죄받을 수 있는 그런 증서를 사게 되면 내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면죄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 증서를 사게 되면은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식구들, 친척들까지, 아니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싼 것은 뭐 자기 혼자, 자기 개인의 그 죄나 용서받는 그 정도로 그쳤죠. 이렇게 해서 가톨릭 교회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왜 필요했는가 하면은 교황들이 자기의 명예심과 자기의 그 이름을 걸고 아주 웅장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중세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이걸 완성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성당들이 많습니다. 겉에서부터 뭐 엄청난 그 인력과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 그런 교회들을 완성을 했어요.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면죄부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국의 어느 일간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때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기사들이 좀 실렸어요. 그때 제가 읽은 그 글의 제목은 버터와 종교개혁, 이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이 15세기와 16세기의 유럽인들은 버터 맛에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버터의 맛은 지금까지 몰랐던 맛이었어요. 그 버터의 부드럽고 풍성한 그 맛은 그 유럽인들을 열광하게 했고, 유럽 사람들은 그 맛에 빠졌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 버터를 먹는 것을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버터는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동물성 기름을 사람이 먹게 되면은 성욕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버터를 먹는 것을 제한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특별한 절기에는 버터를 먹을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버터를 먹을 수 없고, 또 뭐 성인들의 축일 그때도 버터를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따져보면은 1년의 절반 정도는 버터를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버터 맛을 알았고 그 맛에 흠뻑 빠져버린 유럽인들에게 그 1년의 절반 정도 버터를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에서는 뭐 사람들이 정말 이 버터를 못 먹는 데 대해서 굉장한 그 반감을 가졌지만, 저 남부 유럽,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버터를 안 먹어도 생선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지중해 연안이니까 올리브 기름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버터를 먹지 말라고 제한을 했지만 남쪽에서는 반감이 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어떤 그 소문이 돌았는가 하면은 버터를 먹으면은 사람이 그 나병에 걸린다, 그런 그 미신까지도 남쪽에서는 돌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버터를 먹는 기간을 제한하고 하면서
돈 많은 귀족들에게는 버터를 먹을 수 있는 증서를 팔았어요. 그런 증서를 사게 되면 제한 없이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버터를 계속 먹을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권리를 다 빼앗기고 만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글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 버터하고 종교개혁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 프랑스나 독일이나 버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다 카톨릭에서부터 빠져나가서 프로테스탄트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쪽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뭐 버터 안 먹어도 되는 지역들은 전부 그냥 카톨릭 교회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이 버터하고 종교 개혁하고 이렇게 참 밀접한 관계가 보인다. 뭐 그런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BC 586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하셨고 AD 70년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파괴하셨고 1517년에는 마틴 루터를 등장시켜서 타락한 중세기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개혁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참 묘하게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되고 있고 크리스찬 인구가 급감되고 있고 게다가 청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정말 액티브하게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모든 사회적인 그런 현상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참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그 일에 다 동원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리뉴에 강사로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한국에서는요 이런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모임, 그런 컨퍼런스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청년들이 살아있네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300명이 모이고 4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청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쓰실 거룩한 씨앗들이에요. 이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6장 13절에 Holy Seed라고 나와요. Holy Seed.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거룩한 씨앗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 홀리 시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홀리 시드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이 청년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겨놓으신 The Remnant,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는 이사야 1장 9절, 열왕기상 19장 18절,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남은 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딘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또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그런 성경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를 개혁하신다. 왜? 과거에도 해오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동원될 사람이 누구겠는가? 여러분들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정신은 3 졸라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졸라 피데, 졸라 그라티아, 졸라 스크립투라. 이 졸라라고 하는 말은 alone 또는 only 이 말이죠. 그래서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만, grace alone, 오직 은혜로만, scripture, the Bible alone, 성경만으로만,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설교자인 제 눈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어디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형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루터는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경. 이것이 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다. 그는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루터가 그런 신앙 생활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루터는 내 믿음 생활에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그런 신앙을 배워왔어요.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중요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내려놔도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Faith alone, grace alone, the Bible alone. 그래서 루터는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어요. 그런 루터의 눈으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것은 진짜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95개 조항 속에 들어있습니다. 언제가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세계적인 위조 지폐 감별사가 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그 사람 스토리가 나온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귀가 발달해 있고 얼마나 그 손끝 감각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예민하냐면 그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를 통과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위조 지폐가 탄로가 나는데
어떤 것들은 아주 정교해가지고 기계를 통과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그걸 만져보면은 위조지폐인가 아닌가를 감별해낼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손끝 감각과 청각과 이런 것들이 엄청 발달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그가 위조지폐를 들고 이렇게 툭툭툭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툭툭 만져봐요. 감을 봐. 아, 위조지폐 맞습니다. 소리 듣고 감을 느끼면서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조지폐를 잘 잡아냅니까? 그러더니 저는요 위조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진짜 지폐를 가지고 늘 놀면서 그걸 만져보고 느끼고 감을 훈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만져보면 딱 그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이 아니면 그 위조지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훈련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루터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faith alone, grace alone, 그리고 the Bible alone, 이거는 마침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진짜 지폐와 같아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놀고 감을 느끼고 훈련하고 하면은 다른 것들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걸 가지고 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95개 조항이 나오게 된 것이죠. 맨 처음에 졸라 피데, faith alone. 한번 거기 사진 나가고 있죠? 졸라 피데, faith alone. Justification is by faith alone.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라는 개념이에요. 의.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그 사람에게 적용하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의의 개념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착하다, 올바르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의롭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그 의인 혹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뭐 세상에서 뭐 어떻게 지위가 어떻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New Living Translation 나가고 있는 한번 보세요. This good news tells us how God makes us right in His sight.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사람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만드셨나 복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This is accomplished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이 한 길,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외에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길이 없다. 그런데 루터가 볼 때는 이 가톨릭 교회가 아니 믿음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grace alone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나와 있죠 밑에 Salvation is by grace alone. 우리의 구원은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선물이에요. 달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어떤 업적을 쌓아가지고 야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핵심 부분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으로 마틴 루터가 보니까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면죄부를 팔잖아요. 치즈 먹을 수 있는 권리를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증서를 가지게 되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 외에도 증서 아니래도 가톨릭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쌓으면 내가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눈으로 보면 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우리의 선행을 하고 증서를 사고 이래서 구원받는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선행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디서 그 설교 말씀은 많이 듣는데요. 또 들어왔는데 정말 조심해서 들어야 되고 설명이 더 필요했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듣지 않고 결론 부분만 듣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선행하지 않아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그가 주석책을 썼어요. 마틴 루터의 그 주석책, 카멘터리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이 로마서 카멘터리입니다.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로마서 그 서문이거든요. 인트로덕션. 그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은 그 속에 이 마틴 루터의 사상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 로마서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는 것을 듣다가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참 이 미국 땅에 왔다가 선교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자기로서는 엘리트 의식도 있고 자기가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철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패배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거리를 배회하다가 그때 마침 교회에서 불빛이 나온 걸 봤어요. 아, 저기 무슨 예배가 있나 보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시작하는 시간인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루터가 쓴 로마서 그 강해에 그 머릿말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릿말을 듣고 있다가 그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만큼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중요해요. 그 서문에서 루터가 믿음과 선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믿음이란 진짜 뭐냐 하는 것을 거기다 썼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물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을 꼭 읽어보길 바라요. 이거는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만큼 소중한 글이에요. 우리 믿음이란 뭐냐 딱 나와 있고, 선행과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잠깐 화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탁월하게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했는데 제가 번역한 부분을 좀 읽어보겠어요.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요 부분부터가 중요해요.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 부분부터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곧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죽고 마음과 생각과 감각과 능력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믿음이란 얼마나 생동감 있고 창의적이며 활동적이고 강력한 일인가.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없는, 돈으로 따진다면은 얼마쯤 될까요? 제가 많은 돈을 가져보질 않아갖고 기껏해야 100만 불밖에 잘 모르는데, 100만 불로 이거를 환산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 있고 창의적이며 활동적이며 강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액티브하게 하게 돼요. 저는 지금까지 같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꽤 그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루터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은, 믿음이 선행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오히려 선행을 하라는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선행을 한다. 믿음이 있으시다면서요, 선행을 좀 하셔야죠, 착한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말 듣기 전에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은 항상 활동적이다.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믿음과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지만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선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느꼈던 감동,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 쉐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행으로 나타나든 뭐로 나타나든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말을 잘 보면은 선행은 믿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행을 왜 하느냐 하지 않느냐 묻는 것조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는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글이에요. 자, 마지막 졸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권위,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한번 화면 보시죠. 그림 좀 내주세요. 예, 졸라 스크립투라, Scripture alone, the Bible alone is the ultimate authority and standard of our faith. 오직 성경만이 우리들의 최종 권위가 되고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오토리티고 우리의 기준이다. 그런 눈으로 루터가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는 그 교황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그걸 영어로는 Pope's inerrancy라고 그러잖아요. Pope's inerrancy. 그러니까 교황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교황은 교황 무엇을, 교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그것은 맞다. 그건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느냐? 결국은 그래서 루터가 이제 국회로 불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국회로 불려갈 때, 국회에 불려가면은 되게 재판 받으면은 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 다 이제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뒤집어 쓰면은 그때 당시에는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참 총으로 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는 것도 아니고 불 피워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마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 가운데서는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끔찍하죠. 근데 루터가 국회에 불려가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95개 조항 가운데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Pope's inerrancy였어요. 교황은 아무 오류가 없는 사람인데 너는 교황도 인간이고 교황도 잘못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제목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500년 전이에요. 그로부터 500년이 흘러서 그 500년 동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루터의 그 믿음을 배우고 있으면서 또 이것이 종교 개혁의 세 가지 정신이 됐다고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는 이 성경이 모든 권위의 가장 위에 있으며, 그리고 이 성경이야말로 내 믿음 생활의 스탠다드가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과거 루터가 살던 시대는 보다 단순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슈가 매우 단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 어려운 챌린지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고 새롭게 날마다 쏟아져 나와요. 새로운 이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나에게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성경이 내 믿음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참 목사인 저도 당혹스럽고 신학자들도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새롭게 나오는 많은 그 삶의 이슈들 가운데 성경이 다루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성경에 다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면 그렇게 이제 기준을 삼으면 되는데,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다 다루지 않아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실천해 나가야 돼요. 이 문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슈들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게 해석의 문제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일을 조금씩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우리 교회를 떠나도 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돼도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크리스찬의 시각을 가지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자들도 입을 닫고 있고 목사님들도 입을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실 때 여러분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쓰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여러분들은 책임 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좀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앉은 이 사람들을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앉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더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저의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었고 또 마틴 루터가 이것을 따라서 믿음 생활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앗들을 찾으시고 남은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때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이슈가 나왔을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세상이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실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